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상속할 분량의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조금 더 아버지와 더불어 일하며 사회를 경험하거라. 그리고 네가 성숙해지면 그때 내가 내 재산의 일부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것은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강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지금 자랐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내 꿈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나에게 아버지 재산,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음을 알고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많이 살았구나. 너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니 감동이다. 너가 세상을 바라보며 네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구나. 사실 내 나이에 이 정도까지 발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하나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재산의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 이 돈을 가지고 네가 3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믿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 3명을 사귀고 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돈을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훨씬 더 성숙되고 멋진 모습으로 변해서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3년 동안 정말 나를 믿어주고 위기 때에 나를 도와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 3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 잘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더니 본사로 갑니다. 본사는 돼지 돈사입니다. 그래서 돼지집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큰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가 다 빠지지 않은 돼지를 멍석이 뭔지 알죠? 멍석에 말아서 지게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이것을 지거라. 아들은 원인을 몰랐지만, 이유를 몰랐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돼지의 사체가 있는 지게를 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네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내가 급해서 너를 찾아왔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돼지 사체를 짊어지고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갔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귄 친구는 건실한 친구지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범죄자를 친구로 둔 적이 없다네. 당장 내 집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은 말하기를 자네가 사람을 죽인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세 번째 친구 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나도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가? 친구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날 찾아오는가? 자네는 이제 내 친구도 아닐세! 이러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갈 집이 없습니다. 마지막 친구 집에 쫓겨나서 그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의 지게에 있는 돼지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지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게를 쥐고
자기도 아는, 아들도 아는 아버지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급히 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달리 경황이 없어서 내가 자네를 찾아왔다네. 그러자 친구가 아버지의 손을 끌고 집으로 끌면서 대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어쩌다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그날 그 집에서는 돼지고기 잔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막 눈을 뜬 젊은이들이 미숙함을 깨우치는 우화지만, 이런 성급함과 미숙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미숙함이 가족과 가족 사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성숙되지 못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자녀는 아버지에게 폭언을 합니다. 성숙되지 못하는 어머니는 아이들을 품지 못하고 아이들을 의지하며 아이들을 자기 앞잡이로 세워서 희생을 시킵니다. 성숙하지 못한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기의 부족을 바라보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혹여 마음이 집에서 떠났거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서 집에서 멀어졌다면 집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부자간에 아니면 모자간에 모녀간에 또 부녀간에, 소수가 자꾸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또 얘기한다면 영적 짐당한 사람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전에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집은 여기다. 청년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젊은 영혼들이요, 이곳이 여러분의 안식처인 줄 믿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마음은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떠나서 오늘 광야를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서 있다면 이제 돌이켜 이곳을 향하여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미성숙한 상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격체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워져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온 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회개에 관해서 말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 쓰러진 자식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채 잘못을 고백하는 걸 귀양의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으십니다. 인격적이며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한없는 관용과 용서로 안타깝게 떠나보냈다가 돌아오기만을 하면 기꺼이
반가이 맞아들여 집안으로 모시는 여러분을 섬기는 줄, 맞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나가는데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공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만 집에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자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갑니다.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서울로. 저는 그게 완전히 집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때 졸업하고 내가 살림을 홀로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어머니 품에서 완전히 떠나는 독립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가고 장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여러분과 함께 살면 축복인 줄 알고 잘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있으면 품에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한 번 날아간 새는 돌아오질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쓰러지면 하나님은 비웃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반겨 맞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인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얼만큼 했는가 보니까 20번을 넘게 했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가슴이 설레고 뛰었습니다. 왜? 저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고, 여러분들을 주님께 초청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5장 10절에 있습니다. 15장 10절에 있습니다. 15장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때가 얼마나 없었으면 천사들에게도 자랑.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욥을 향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냐? 동방에서 그 아이처럼 온전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인데 그 존재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격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완벽한데 말소리 들어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선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은 어떻습니까? 불쾌감을 보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는데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재산을 안 받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나눌 때에 오늘 동생 것도 주고 나누어서 형도 다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근데 뭐요? 동생은 빈손으로 왔고 내 재산 축내서 어떻게 해요? 잔치하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형제가 돌아왔다 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1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는다. 아버지도 즐겁고 종들도 즐겁고 돌아온 아들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형만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고자 원한다면 그 마음을 형과 같은 마음에 돌이켜서, 형제잖아요. 오늘 종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라도 좀 가져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왜 탕자는 집을 떠나야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가출자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왜 떠나는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는 왜 집을 나가느냐? 가출한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장성했으니까 내가 한몫해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 한번 주고 하고 싶다는 거죠. 20대에 성공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운동을 시키세요. 달리기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대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배우나 아니면 가수를 만드세요. 그러면 10대, 20대 다 떠버립니다.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 직을 그만두더라도 그 유명세를 통해서 평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좀 늦게 아이들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사업을 만들어줘서 도전시켜보세요. 성공하는 아이가 있고 실패하는 아이가 있겠지만 실패도 경험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성장해서 성공의 정점을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장 늦게 성공시키고 싶거든 공부를 시키십시오. 박사학위까지 따는데 30살 넘어갈 때까지 아마 공부해야 될 겁니다. 여자들은 한 28이면 되고 남자들은 32살 돼야지 박사학위를 빠르면 그 정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으면 35, 4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꽤 오랜 동안 계속 논문이 안 돼가지고 몇 년을 계속 논문만 계속 썼던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합니까?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랑방탕. 이것이 바로 뭡니까? 탕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가진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놀고 먹는 곳에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곳에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혼해도 남편이 수억을 갖다 줘도 어떻게 돼요?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을 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가짐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2002년 당시에 7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분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부인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얘기하기를, 목사님, 난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성질납니다. 들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도대체 너는 얼마 갖다 주면 만족하겠냐,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자기 몸매를 가꾸는데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을 씁니다. 지금도 부잣집 아주머니들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분이 연예인인지 아니면 가정주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수억을 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된 몸으로 뭘 할 건가를 결정하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이쁘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허랑방탕한 아들이 오늘 자기 힘으로 폼내서 성공하겠다고 떠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준비되지 않은 헛된 야망과 꿈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과 계획이 없고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원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데 300억이 됐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그분 어디로 갔습니까? 캐나다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관리가 안 돼요. 사방에서 막 벌떼처럼 달려와가지고 달라는 사람 많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옷을 사 입었습니다. 잘못해서 실수로 치수가 작은 걸 샀어요. 입어봤더니 막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거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집어 던져야지. 그잖아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죠. 쫄쫄이 티. 얼마 온몸을 찢는다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야심은 얼마 못 가서 재산과 함께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그 지역에서 재앙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농장에 가는데 돼지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기에 먹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법에는 돼지를 치지 말라는 법도 있고 돼지를 치면 어떻게 돼요? 벌을 준다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칩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급여가 적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주는다. 여러분, 기회를 상실한 그리고 시간을 허비한 인생의 결말은 참담한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넘어지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 종이 와가지고 막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저 수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떼를 다 죽였어요. 낙태떼를 다 죽였어요. 그 말이 끝나기 욕기 보면 그래. 그 말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와가지고 누구까지 죽어, 애들까지 다 죽었다는 얘기야. 재산도 없어져.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재산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하룻밤 사이에 쳐버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돋아서 손으로 이렇게 긁으니 시원치 않고 마음 차지 않으니까 그 사기죠. 기와 그 쪼가리를 긁어다가 막 살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룻밤 박넝쿨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적어도 탕자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큰 아버지인지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가장 시원찮은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바보 같고,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용어는 옳지 않지만 한 번만 쓰면 꼰대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너도 그날이 나이가 됐을 때 네 아버지만큼이나 살 수 있겠냐? 네 어머니만큼이나 살 수 있겠냐?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살던 데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살기가 좋은 시절 아닙니까? 옛날에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직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키웠고 먹고 입고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에서 도전해서 얻은 것이며 거기에는 그분의 피와 땀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 한번 데려간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이의 입에 밥 한 술을 떠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는지 알고나 계십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자체가, 아버지는 뭐 회사 다녔지만 어머니도 농사를 졌어요. 큰형님이랑. 그 밥을 먹다가 남기면 숟가락으로 맞습니다. 형님한테 이놈 시키 다 먹으라. 먹기 싫은데도 다 먹으라고. 여러분, 밥알 하나까지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서대문교회 오창학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셨죠. 그분은 우리 장인어른과 친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밥을 먹다가, 분해있을 때 밥을 먹다가 밥이 떨어지면 흙을 씻어내고 그걸 자셨다고. 이게 어떻게 농사꾼의 자녀입니다. 왜? 해보니까 쌀 한 톨의 귀중함을 알거든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그 돈 10,000원이 아버지, 어머니의 어떻게 수많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 마음 졸이고 심장 졸이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펑펑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집의 종들이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 동네는 평지가 많으니까 좋아요. 평지라고 칩니다. 저 전라도 군산에 가면 진짜 평지예요. 도둑님이 우리 집에서 TV 하나 들고 가면 1시간 있다 옥상에 가면 도망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도망갈 때 숨을 데도 없어요. 아주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오는데 어떻게 돼요? 아들은 집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왜 알아봅니까? 내 아들이 그 사랑하는 녀석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시도 그 아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양, 그의 형체, 그의 몸짓까지도 다 기억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애들 군대 보내보십시오. 똑같이 생긴 놈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줄 서 있는데 내 새끼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도 봐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아지는지. 그게 뭐요?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도 지쳐서 쓰러져서 집안에서 벌러덩 누워서 총각 때 이제 피곤하다. 신앙생활 정말 고달프구나 하면서 지쳐있을 때 그때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진. 눈밭에서 중국 선교사가 찍은 거 있어요. 까맣고 하얀색으로 된 거. 흑백 사진. 아무리 봐도 나는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상한 풀같이 생긴 것만 보이고 도대체 이게 예수님 사진인고 이러면서 몰랐지만 내가 언젠간 보이리라 하면서 벽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눈을 맞추고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애로운 눈길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면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기다리고 육신의 어머니도 자식을 기다립니다. 오늘 나간 자식은 돌아와야 되고 떠난 자식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떠나서 언제까지 방황하게 줄 것입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은 망덕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으로 갔더라도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교회 앞에 실패했을지라도 무리를 끼쳤을지라도 돌아오시면 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돌아오면 멱살 짚고 내 이 녀석아 이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해계나 또 나갈까봐 어떻게 돼요? 어른도 탈내고 마음 귀 맞춰주고 세상에 권사님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구역장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할 겁니까? 전도해보세요. 전도해서 영혼을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내가 그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살다 보면 재물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건강도 병에도 심지어 기쁨과 희망마저 모두 다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특히 못 올 길을 가는 자식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하나님 말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잃어도 아버지만은 어머니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성에서 이제 저도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오늘 한번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부모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길이 막힐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가 계시면 가서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물론 장인도 계시고 장모도 계시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는 묻지도 못합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젠 스스로 살아야죠. 그러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다음 주에 아버지한테 한번 갔다 올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쁜데 어디 갑니까? 이래요. 참 재수도 몰라줘요.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약해졌거든 하나님께 다시 서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